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 후에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반가워하시면서 목사님이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윤 목사 많이 늙었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많이 늙었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은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많이 늙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생동교회는 농어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준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나 지금이나 농어촌 교회를 많이 돕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대화 중에 흑산도 제일교회, 흑산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기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환 목사님도 잘 모르고요, 흑산도에 있는 제일교회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전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서부터 돕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흑산도 제일교회는요, 성도가 단 한 명이 있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이기환 목사님이 평생 동안 흑산도 지역에 있는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고 그만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기환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사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 부탁이 있어. 뭔데? 나 죽으면 이곳에 남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줘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평생 이곳에 있었는데 나 그렇게 못해. 당신 하나님 나라 가면 나 육지로 올라갈 거야. 그러자 목사님이 말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사모님이 왜 내가 말한 것이 서운해서 울어?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서로가 말없이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다시 사모님이 힘들어하는 목사님에게 여보, 그만 힘들어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 빨리 가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셨다라고 합니다. 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 하나님 나라 가면 이곳에 남아 내가 끝까지 복음 전할게 라는 말을 남편 되는 목사님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듯한 이야기처럼 울음을 꾼치시고요, 눈을 조용히 감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에 움긋하는 것이 있었고, 성기교에 있던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목사, 처음과 끝이 이기환 목사님처럼 한결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돼.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해. 나도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우리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서 기쁜 얼굴로 만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당장 목사님이었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눈을 떴을 때 목사님 눈가에도 촉촉히 젖어 있었고요, 제 눈물에도 뜨거운 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는 것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지만 후에는 세상의 정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말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제 자신에 대한 결단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주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매우 내성적이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는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용사로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 후에 처음과 같은 그런 한결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살지 못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는요, 기드온의 처음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드온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한갓 이름 없는 농부에게 했던 기드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미디안의 전쟁 후에 막강한 실력자로서 부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에게 자사손손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보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성공은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뭡니까? 예상 밖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가 높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22절에 얘기했지만 기드온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자신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존재이지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요 믿음의 위치에 자신의 위치들을 잘 알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아는 기드온은 그 모든 영광들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부탁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성공 후에도 기드온은 백성들의 욕구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지배할 욕망들을 스스로가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려고 하면요 남들을 어떻게 보면 조종하려고 하고요 남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욕망들이 꿈틀꿈틀 거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자리에서 그 욕망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그거 자체만으로서 크게 여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의 포로가 되기 싫었던 기드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을 이유로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기드온의 삶 멋있는 삶이라는 거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요 성공의 무대에서 미련 없이 떠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난 후에 고백한 곡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뭐하여리라? 새하여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흥해지는 것이고 자기는 새해지는 것이 자신의 의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기드온도요 성공의 무대였던 데서 어디요 자신의 고향으로 두말 없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성공한 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럴드 레빗은 징기스칸이라는 책에서 보면 몽골의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갖 전리품을 얻고 난 다음에는요, 중국 문명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고비 사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고비 사막으로 들어갔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전리품을 취해서 다시 고비 사막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활했던 그 척박한 땅에서 왜 이 척박한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5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성공하면요, 성공한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자리에서 미련 없이 떠나서 자기가 있던 자리에 돌아가다 보면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뭐하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더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처음에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되기를 사양한 후에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금 귀고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귀고리뿐 아니라 각종 폐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뭘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봇이라는 것, 제사장들이 가슴에 받쳐 입던 옷인 것입니다. 이렇게 입던. 구약에 보면 이 에봇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에봇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에 대한 욕심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존경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을 만든 것이 그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만든 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실로나 예루살렘에 두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속한 성읍으로 갖고 갔다는 거죠. 오브라라는 자기 고향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 뜻할까요? 자신의 집에 에봇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였고 율법을 어긴 멀건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에봇을 가지고 갔을까요? 무엇보다 그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그 자랑, 그것을 그가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자체를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보다 에봇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기드온이라는 것을 칭송받을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질무에도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백성들을 뭐하고 했다고요? 음란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봇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진 에봇을 더욱더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에봇의 마음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단적인 표현이 바로 음란이다라는 표현들로 우리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후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9장에 보면요, 사사기 9장에 보면요,
그 말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9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누가 이름을 붙여줄까요? 아버지가 붙여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그건 무엇일까요? 내가 곧 뭐다? 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케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감사했다고 얘기했던 그가 한순간에 스스로가 왕의 지위에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왕의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는 욕망 속에 갇혀버린 사람으로 살아가 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입으로는 거절했지만 송구한 후에 미련 없이 떠났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왕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처음과 끝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처음과 끝이 한결같지 않게 된 한 원인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한결같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어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까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탈취한 금 귀고리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승리한 후에 기드온의 눈에 비춰지는 것, 물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물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겉옷을 펴고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져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뭡니까? 도둑놈들이요 도둑질 한 다음에 물건을 나는 모습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냐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미 눈에 물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는 이미 처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세상 것에 재미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재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일에 재미를 붙여봅시다. 기도하는 재미를 붙여보십시오. 새벽 예배 참여해서 끝까지 남들이 다 갈 때까지 기도하는 어떤 기쁨들 한번 누려보십시오. 전도하는 기쁨도 누려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몇 명 전도 못했지만 나는 몇십 명씩 전도해보겠다는 그런 재미들을 한번 우리가 붙여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성경 한 1년에 1독하기도 어렵지만 나는 10번 이상 10독 한번 읽어보겠다는 그런 영적인 재미를 붙일 때 우리는 한결같은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기도는 왜 한결같이 살아가지 못했냐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데 뭘 바라봤을까요? 쾌락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입니다. 70명이면 한 아내가 5명씩만 낳아도요 최소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14명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에는요 누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딸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리고 있었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거절했지만 왕과 동일한 위치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노년의 기드온이 얼마나 많이 쾌락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겜에도 그의 첩이 있었다는 표현을 보면 곳곳에, 이스라엘 전역의 곳곳에 첩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생활은 호화스러운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쾌락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결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드온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9장에 보면요, 이 아들들이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 하나만요, 요담 하나만 살고 나온다고, 살아남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9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 가문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결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지 않은 기드온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뭘 결심해야 됩니까? 주님, 기드온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처럼 나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한결같이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달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서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